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걸 보면 하나님도 이 무거워하는 짐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심각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 백성을 소돔의 관원이라,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이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유황불에 심판을 받은 도시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표현은 너희들 지금 내가 당장 유황불을 내려 다 불태워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을 정도로 그 패역한 백성들아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당장 유황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심정으로 당부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살 길을 찾는다고 하면 여기 있는 거야. 어디에 있어요? 내 말을 들으라. 이거.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내가 살다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내 양심도 화인 맞고 이 세상과 즐기느라고 내가 이렇게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덕지덕지 내 삶 속에 다 꾸역꾸역 옷 입듯이 계속 입었구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 온다면 그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지른 죄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는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건 하나님을 참 노하게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한 거구나.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 들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 무수한 재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러면 내 이 모든 죄가 상쇄되는 걸로 착각해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이 주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외관적인 행동에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자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그죠? 재물 얼만큼 많이 드리고 몇 번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여기만 계시나? 내가 캠핑 가서 거기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엔 형식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횟수에 따라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로 나는 이미 배가 부를 만큼 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얼만큼 드리고 내가 몇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야. 눈도장 찍으러 예배 자리에 온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열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그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나에게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헛된 재물이 뭐냐? 이건 잘못된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헛되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 매월 1일에 드리는 거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그리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지킬 것들은 다 지켜가면서 정작 그 사람은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할 도리 다 한다고 하면서 내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악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어요. 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이 아예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막 전락되어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게 하나님에게는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야.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시간도 정하고 또 사람도 그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재물도 가지고 오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잖아. 제사잖아.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악만 저지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건 뭐야? 나는 이제 그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클 대로 다 컸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악하게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나 다 컸습니다. 이런 자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그 형식에만 치중해서 그것만 그냥 점점 눈덩이처럼 크게 불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흐르지 않게 하는,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는 사람이 없고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서 아예 겉 포장이 너무 딱딱해서 말씀이 튕겨져 나오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것처럼 길가와 같은 밭이고 가시 덤불과 같은 밭이고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지만 정작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저 그냥 건성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거운 거예요. 곤비하다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저기서도 예배드려? 혹시나 얘네들은 제대로 예배드릴까? 아니 저쪽에도 예배드려? 거기도 하나님이 기웃거리면서 다 살펴보는데,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다 살펴보는데 정작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야. 아예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그냥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냥 일사천리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하나님 거들떠도 안 보고 싶지. 그럼 거들떠 볼 필요도 없고. 근데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형식만 갖추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참 무거운 짐이다. 이거 무거운 짐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내 자식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준 거예요. 7순, 8순 잔치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냥 대대적으로 잔치를 벌였어. 근데
그 상을 차려 드리는데 보통 상이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식들이 회합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냥 갈비 그냥 실컷 그냥 뜯을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갈비로 그냥 잔뜩 그 상을 차렸어. 아니 80 넘은 이 노친네들이 갈비 잘 뜯을 수 있어요? 그거 잘못 뜯으면 그냥 이빨 나가고 틀니 다 빠지고 그래. 누구를 위한 잔치야? 팔순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야? 아버지 팔순, 아버지를 위한 잔치잖아. 근데 정작 그 잔치 자리는 아버지는 드실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잘 이렇게 섬기고 우리 이 정도다. 우리 집이 이런 정도다. 내가 이만큼 잘 섬기고 있다. 그거 드러내는 거 그게 잔치냐고. 누구를 위한 잔치냐고.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데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때는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게 문제가 됐어. 가끔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송을 하거나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헌금송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꾸벅 하고 그리고 딱 찬양 마친 다음에 또 인사를 꾸벅 하고 사람들이 또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는 게 이게 잘하는 거냐? 이게 못하는 거냐? 막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찬반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헌금송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이야? 그 헌금송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뭘 듣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함께 찬양의 제사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청중을 향해서 인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찬양 끝났어. 개인이 찬양했던,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찬양 끝났어. 정말 막 감동이 됐어. 박수 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돼. 할렐루야 하면 돼. 박수 치는 거는 야, 너 잘했다. 그 찬양 누구를 위해서 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찬양하는 건데. 또 심각하게는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막 감동이 온 거야. 어떻게 저렇게 내 이 심각한 문제를 아주 삭속히 다 파헤치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끼칠까? 막 그러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설교가 딱 맞췄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쳐.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으로 삐뚤어진 잘못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데 심지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 살면서 그냥 피를 잔뜩 묻혀가지고 온 거야. 그냥 막 사람들 그냥 옥죄이는 거야.
갑을 그런 관계에서 을에 대해서 막 그냥 목을 쥐어짜듯이 막 아주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내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세상이 그렇다고 나도 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똑같이 그렇게 악한 일을 되갚아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래 나는 바보가 아니야. 그래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처럼 그렇게 영악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더해서 막 그냥 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그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예배를. 예배 드리기 전에 생각이 났어. 껄끄러운 마음이 있어. 형제지간에 어제 싸운 것 때문에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로워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부터 풀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라고 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냥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막 그냥 더럽게 추악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떠벌리며 내가 이만큼 드립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랬어. 듣지 않겠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가볍게 해드리는 그런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눈앞에서 너희 죄악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 온전히 추구하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거고, 행악하는 거는 내가 세상에 살다 그 더러운 피 묻힌 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을 그치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여러분, 내가 잘못된 그런 행실을 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선행을 배우라 그랬어. 배우라. 이건 뭐예요? 정말 선을 베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지. 배우는 자세는 여러분 예전에는 저기에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러면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곳에 자식을 보냈어. 제대로 배우라고. 여러분 배움의 자세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행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선을 하나하나 내가 터득해 가지 않으면 선행이 내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생기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내가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학대받는 자, 약한 자, 약한 자. 학교에서 힘센 녀석들 편에 서는 것보다는 힘센 녀석들이 괴롭히는,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 편 들어주고 그 편에 서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걸 기대해. 하나님은 고아의, 과부의 아버지시라 그랬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어. 그런 걸 도와주라고. 마지막으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과부는 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는 그저 챙겨주는 거 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해 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어떤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 그게 선행이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자꾸 딴짓하고 악을 저지르는 거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시 못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구별해서 헌금 봉투에다가 딱 헌금을 챙겨서 성경책에 딱 꽂아가지고 올 때, 이 성경책 든 손에 힘이 있다니까. 그리고 와서 헌금 바구니에다가 헌금을 딱 내고 나면 어깨가 펴지고, 그 다음에는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아도 다 집중해. 찬송이 나를 위해서 막 하는 것 같고, 또 대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 가운데 나를 언급할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나를 참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잘 활용을 해야지. 헌금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찬양할 때 그냥 빈손, 그냥 외상으로 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그 가사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찬양하다가 그냥 감격스러워서 못내 그냥 눈물 팍 쏟아내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어느새 내 심령에 파고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아들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짐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자.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연습하며 산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경배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무거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그냥 뭐 엄청 쏟아 부어 주셔서 그냥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로 무거운 그런 삶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